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권한이나 권위, 역할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 위임, 이 권한을 넘겨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하는 이런 그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위임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사와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차기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제사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여러분, 속죄제의 핵심은 제사장이 이 제물,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체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뻗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 죄의 삭선 사망이란 이 공의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기와 가죽과 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고기는 우리 육신의 소욕들, 가죽은 자기의, 그리고 똥은 율법에서 난 의, 이런 것들을 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다 태워드리는 이 번제, 향기로운 냄새, 이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 그럽니다. 루아흐. 이 뜻은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는데, 이 번제, 이것은 신약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와 제사장,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히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에 피를 묻힌다는 건 귀를 뚫는 걸 말하죠. 언제 귀를 뚫습니까? 종이 7년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여 그가 해방되기를 거부하고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지방에 가서 오른쪽 귀를 뚫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종은 그 주인의 영원히 이제 종이 되어지는, 그리고 오른 손가락, 오른 발가락을 피를 묻힌다는 것은 잘림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전부 컴퓨터로 요것만 있어도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 농기구를 잡는 데 있어 오른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뭔가 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항복한 왕을 잡아다가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한 종 밑에서, 승리한 왕 밑에서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귀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영원한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고 온전한 의가 되셔서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자,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대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었는데, 이런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 입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고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족들, 내 의와 자꾸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가 조금만 뭐 하고 나면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어떻게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의 의들, 이런 배설물들을 어떤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갔듯이, 영문 밖에 나아가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그를 쫓아서 매일매일 영문 밖에 나가는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의 귓부리에 피가 묻고 우리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내놓고 순종하는 이 삶.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속에 나는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는 삶,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삶,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압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귀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 위임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해 준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 자,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복습을 잘합니다.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을 잘하는데 우리 주일날 이 설교가 만만치 않아요. 왜 제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가야지. 언제까지 젖만 먹으면서 맨날 그 유치원 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조금 어렵지만은 올해 표가 뭡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대하라. 도망가지 말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저는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 설교를 3년에서 5년만 듣고 나면은, 귀 막고 있으면 안 들리겠지만 제대로 듣고 나면은 한번 여러분 다른 교회 이렇게 교인들하고 다른 교회 다니면 교제해봐요.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 한 자는 위에 올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 옷 벗어줄 수도 있고, 왼밤 치면은 오른밤 내밀고, 누가 내 돈 띠먹어도 그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그냥 툴툴 털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거에서 매근심하고 여기서 아웅다웅 상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요동하지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의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것에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는 삶,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운데서도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와서 다 썰어버리고 좀 이 세상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천국 가운데서 여전히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이 세상에 대해서 지옥이니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이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은 와서 천국인데 천국 속에서 그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 속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와서 이 믿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은 이 속에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웬 은혜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웬 은혜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 은혜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천국입니다. 자, 왜 이렇게 또 열을 내죠? 열낼 일이 아닌데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의 각종 기명과 제사장의 성의와 그리고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걸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제 식양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다 받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 사람을 지명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막 만드는 것과 안식일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배열했을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막 만드는 일과 이 안식일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3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렀다. 자, 그런데 여기 누굴 부르는가? 브살렐을 부르. 브살렐. 이 브살렐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요. 자,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대표하는. 왜냐하면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면은 물론 장자는 유다가 아니에요.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 그리고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란 말의 뜻은 빛남, 고귀, 종기란 뜻이. 목사님 왜 이렇게 또 단어를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또 설명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훌이 무슨 뜻이라고요? 빛남, 종기란 뜻입니다. 훌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훌이 등장하는 한 사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앞에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일어난 아말렉 전쟁을 기획합니다. 그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가 팔이 내려올 쯤에 그것을 알고는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위에 앉히고 나서 왼손과 오른손을 아론과 훌이 떠받치고 저녁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연합해서 동역해서 손을 들어올렸던 그 사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란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빛이란 뜻입니다. 불꽃이란 뜻이에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여기다 딱 머물러 두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채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 구절이 똑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지금 이사야서의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이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 제가 아까 브살레를 이야기할 때 2절에서 왜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훌 빛의 자녀이고 우리 빛과 불꽃의 자녀이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이 사람. 여러분, 브살렐이란 사람은 단순히 성막을 지은 그런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브살렐 성막을 지은 이 사람의 실체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사실입니다. 브살렐이 성막 재료를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지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옛날에 성막 지었던 것이 끝나지 않아요. 브살렐이 성막을 지었듯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걸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어가는 줄 압니까?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보다 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1핵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살다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 할렐루야, 내가 좀 안 되고 일이 망하고 저리 망하고 일이 넘어지면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 같고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실수 없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만은 그건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 뜻, 절대 그 넘어짐이 그냥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넘어짐을 통하여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다 만들어가는 흠없는 신부로,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패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봐요. 오늘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4절에 보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연구한단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샤브,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다 셈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분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지금 제사장 옷에 입는 이 견대와 그리고 가슴에 붙는 이 흉패, 이 지금 보석을 이야기하거든요. 보석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12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성경에서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12진주로 되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그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우리를 오늘 이 버살렐이 보석을 깎아 만들어. 우리 교회 이 보석 세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뭐 보석 세공은 아니더라도 혹시 돌 깎는 사람 있어요? 돌은 깎는 사람 없어도 나무 자르고 막 깎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우리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저도 반 목수입니다. 온 목수는 아니고 반 목수. 반 목수. 여러분, 이 보석은 대부분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강도가 세. 그냥 깎아지지 않아요. 보석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석보다 강도가 더 센 기구로 깎아야만 이게 깎여지죠. 참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보석이라서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막 정말 그런 것 같아. 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목회 보면은 힘든지 몰라. 이게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이게 안 깎이는지 몰라. 자, 이런 우리가 비록 이 강도가 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는 더 강도가 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석된 우리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이런 보석, 다듬어지지 않은 빛이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깎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재료, 이 금, 이 보석을 깎는 이 금, 이 금은 어쩐 줄 알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성도들 세상이 우리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 공자 맹자가 우리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불교의 아주 유창한 그 불경이 우리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법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걸로 만들 수 없어요. 왜? 우리 한 명 한 명은 강도 높은 보석이기 때문에. 세상 그런 걸로 하려고 하면 전부 그 이빨 다 빠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의 금보다 더 예리하여 보석과 같은 우리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가슴에 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을 통해서 세상에 뭘 드러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버살렐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버살렐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일하지 않아요.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여기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의 이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막.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사람입니다. 참, 근데 재밌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단 지파 사람이 오늘 오홀리압과 같은 이런 역할, 중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장 14절. 역대하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을 때 이렇게 단의 여자 중에 한 사람, 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후람이란 사람입니다. 후람이란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요. 희한하게 성전 짓는데 협력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단 족속의 사람. 여러분, 단 하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 나중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이 유대 지파 옆에 땅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 지경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제일 북쪽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브엘세바 남쪽 유대 광야부터 단, 북쪽 단까지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단입니다. 근데 참 이건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에서 오홀리압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감동 용기 있어요. 여러분, 이 끝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제일 끝날에, 말세에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붓죠?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 단지파가 보면 오늘 여기서 오홀리압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 버살렐,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역할로 나옵니다. 끝.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과 연관되지 않은가. 우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이 돕는 자, 헬퍼, 보혜사가 되어서, 그리고 보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누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 자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를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에다가 지혜가 더해져서 예수와 성령과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연합해서 뭘 만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듯이 우리 성전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안식일 규회에 대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읽어볼까요? 자,
31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 좀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어쩌죠? 처벌 대상이 되죠. 아니면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쉬라 그랬는데 안 쉰다고 죽여버리는 이것은 웬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소원 중에 하나가 좀 제발 푹 쉬어봤으면 소원이었겠어. 잠 한번 실컷 자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전부 쉬었으면 좋겠는 눈이 뭐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뭐 일에 환장난 사람들입니까? 쉬라 그런데도 안 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모르면은 주일날 일하지 마라, 뭐 주일에 뭐 장사하지 마라, 뭐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막 못 열게 하니까 교회 안 다니. 그냥 또 교회 막 주일날 뭐 하고 나면은 막 또 죄책감에 살아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를 모르면은 전부 이런 겉에 보이는 것 잡고 나는 주일 오늘 쉬었으니까 막 그게 막 자기 의가 돼가지고 안 쉰 사람 막 정죄합니다. 나는 쉬었는데 너 왜 안 쉬어? 나 돈 벌었다 어쩔래?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엉뚱한 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그냥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을지니라도 하고 막 그냥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죽이라 그래. 왜 이렇게 안 쉬면은 이렇게만 했을까? 오늘 이 시간 이제 눈 떠요. 오늘 이 시간 바로 하십시오.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자, 오늘 13절에 보면 표징이라 그랬고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 안식일이 첫째는 표요, 두 번째는 언약이요, 17절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영원한 표징.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의 표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표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처음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이렇게 쫓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이 표를 보면은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게 처음 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당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구름만 끼도 두려울 겁니다. 가랑비만 내려도 또 심판하는 거 아니까 두려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뭘 보여주죠? 어떤 표 하나를 주죠. 뭡니까?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의 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표를 줍니까? 할례를 표를 줍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를 주죠. 출애굽기에도 표가 등장합니다. 어디죠? 6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 갈 때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표가 되어서
그 피가 묻은 집안에는 내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패스 오버 유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표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성의 집 주위에 붉은 줄을 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할 때 그 줄이 표가 되어서 그 가정을 살리리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의 실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 표입니다. 표징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로 오게 되면은, 왔으면은 그림자로 주어졌던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고 그때 하나님께 표 하나를 주는데 너는 놋뱀을 달라. 놋뱀을 통하여 그들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 쳐다보는 자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실체가 놋뱀을 치유받아서 끝났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놋뱀을 신으로 모실 때, 히스기야 왕 때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왕 때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들에게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또 볼까요? 성경의 성전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표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리죠. 지금도 그 성전이 남아있다면 사람들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할 겁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 드리는 이 짐승도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체, 제물 되시는 예수가 실체로니까 이제는 제물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안식일을 전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꼭 요렇게 이상하게 머리가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떡을 떼며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모여서 때로는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예배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서로 나누며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족구해도 괜찮고요. 족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 주인 되는 안식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우리 주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주인이 예수가 일하는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365일이 우리는 전부 안식일이에요. 안식. 어떤 한 날 정하고 그것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꼭 묘하게 꼭 일을 해도 다른 날 일하는 건 많은데 왜 꼭 심술도 많아? 꼭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죽은 자 살리고 안식일 날 뭘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가만히
많이 봐요.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 일할 때,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안식의 실체가 와서 일할 때 그들은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만질 때 그냥 예수께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치료하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 거기에 그냥 확 의지하면서 그냥 뒤자빠져 가지고 예수께 뒤자빠져 그냥 죽이십시오. 머리 뒤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병에서 해방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 쉬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가 와서 우리 보고 쉬라는 것은 이제는 안식의 주인되는 예수가 일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일할 때 네가 잘났다고 막 버티고 막 율법은 내가 잘났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지 말고 그냥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예수가 일하면서 우리의 완성을, 이 안식하는 이 완성을 이룬다는 이 그림을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봐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날 쉬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안식의 주인 실체가 와서 예수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의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쉬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율법 깨뜨리냐 하며 계속해서 율법의 의의를 주장한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 우리 단순히 주일날 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 그러잖아요. 이 속에 비밀이 어떤 건 줄 압니까?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바로 구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몸부림치면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일하면서 어째요?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에너지 다 소비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되고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율법의 의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게끔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잘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쉴 때 하나님 안식 되시는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이 이야기. 그런데 참 쉬라 그런데 이 시대도 참 안 쉬어 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성경 서신서에 보면 이들이 전부 안식의 주인 예수가 와서 일한다는데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전부 다 쉬었던가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 잘났다 그러고 전부 이러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안식에 들어와 있어. 안식에 예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할 건 뭔 줄 압니까? 이제는 그분께 좀 내려놔요. 내려놔. 내가 하려고 내려놓고. 오늘 신약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할 수 있나, 쉴 수가 있냐? 신약의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켜. 쉽게 말해 일 안 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돼.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일 안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서 일하고 하려고 하는 이것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막을 만든 버살렐 오홀리압,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재료들을 만들듯이 버살렐 된 실체 예수가,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만들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내놓고 그분 손에 딱 맡겨놓기만 하면은 프로페셔널 중에서도 최고의 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난 내가 할 일은 나를 내놓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딱 맡겨놓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 완성된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늘이 내려오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의 주인 되는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는 여러분 막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어요. 근심도 좀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딱 내려놓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한자로 천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천국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안식일 날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 없어, 난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만 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사실 좀 내려놓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되어져 하나님 나라 되어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는, 통치하는 환경 보지 말고 천하 만민이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안연히 거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진을 부탁드립니다.